잠언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해진다 했습니다. 다니엘을 이기지 못하였죠. 다니엘의 지혜를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그 엄청난 대제국의 수많은 사람들,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래일을 아는 다니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그 앞에 왕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점점 높여주었습니다. 항상 그 입에서 지식이 나올 때마다 다시 높여주고 다시 높여주고 있습니다. 왕 다음의 자리, 힘이 더해가지요.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보세요. 소위 말해서 이름 있는 대학교 있는 나라들이 더 강하죠. 그렇죠? 군사, 경제, 정치, 문화, 문학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지식의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세상의 열강에 꼽힙니다. 갑자기 세속주의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힘든 게 장땡이다. 우리도 많이 배워서 힘을 좀 가져보자,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 많은 힘을 가지고 힘을 늘리는데 인생을 쓰는 것이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힘을 많이 가져가지고 싸움도 하잖아요. 남을 해코지도 하고요. 그것은 사람의 속을 우리가 다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속이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지혜와 지식에 갖고 있는 어떤 능력, 효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고 싶어해요. 잘나고 싶어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어해요. 그것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힘이 있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강하고 힘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갈라져요. 그래서 강하고 힘이 있어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무엇이 가장 유용하냐면 돈이 많으면 되나? 인물이 좋으면 되나? 뭐 집안이 수입 빵빵하면 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요. 그 어떤 것을 가진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 힘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야만족이라는 나라들이 한때 흥하는 것 같지만 지식이 부족해서 문화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을 했는데 어떻게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힘을 소멸당해서 다시 없어지고 그 전에 있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무슨 말이에요? 언어를 말살시키고 문자를 없애려고 하는데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칼은 줘도 돼요. 그거 줘봐야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그 칼을 쓸 줄을 모르고 지식이 없으면 그 칼 가지고 나라 다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배워라 그랬어요. 잘 안 배우려 하니까 왜 배우고 이 지식을 쌓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배워서 남 주냐? 다 네 거다. 아우, 내 거 된다는 것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서라도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가졌어도 무시당하는 수가 많은데 조금 배우면 촌에서 이렇게 떠받들어 줍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말이죠. 중학교만 나와도 면장이 됩니다. 뭐 중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글만 알아도 면장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동장 정도 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장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안 해줘요. 이거 처리해줘요. 안 해줘요. 아이 좀 해주소 하면서 촌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면장한테 막걸리라도 한 대 받아주면서 사정해야 되죠. 보세요. 그 힘입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지식을 취합니다. 글을 모르니까 편지도 남한테 써달라 읽어달라 하지만 글을 아는 사람은 초등학교, 옛날에는 뭐 소학교, 대학교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혼자 신문을 읽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렇죠? 남의 편지를 읽으니까 남의 집에 사사로운 이야기들도 다 알고, 원래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보려고 한 것인데 글을 모르니까 남이 읽어주니까 그 남이 이 집을 다 안단 말이에요. 뭐는 아는 사람이 힘이 있지 모르는 사람이 힘이 있겠습니까? 자,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강하고 지식이 있는 나라가 그 지식으로 또 다른 지식을 얻어서 강해지고 힘을 더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 소위 주먹 쓰는 애들이 안 건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 세 부리는 주먹을 못 써도 안 건듭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거죠. 누구냐? 첫째, 공부 잘하는 애들 잘 안 건듭니다. 예. 뭐라니까? 야야 조심해라. 제가 나중에 판검사 될 놈이다. 훗날을 걱정해서라도 잘 안 건듭니다. 둘째요. 돈 많은 집 잘 안 건듭니다. 사람은 이제 돈에 기가 죽거든요. 또 걔한테 얻어먹어야 되니까 잘 안 건듭니다. 셋째, 집안 자체가 이름 있고 유명한 집 역시 또 잘 안 건듭니다. 잘 안 건든다는 얘기지 꼭 안 건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보세요. 돈은 힘으로 쓰고 집안도 힘으로 쓸 수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예, 왜 잘 안 건드는 이유가 있어요. 희한하게 주먹을 써도 주먹보다 이 글자를 아는 것, 지식 있는 것이 실제로 세상살이에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건듭니다. 선생님이 얘한테 물어볼 때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라도 쉽게 주먹질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 그래요. 자,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싸움이라 할 때 뭘로 싸워야 될까요? 군사수가 많으면 이깁니까? 물론 유리하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지략입니다. 전략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싸움꾼 최배달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최배달 일제시대에 일본과 또 해방 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싸움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졌을까? 거의 안 지고 다 이겨버린 사람. 황소를 잡고 손으로 내리쳐서 황소를 죽여버린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배달이라고. 근데 이 사람도요, 뭐라느냐? 여럿이 달라붙으면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등을 벽으로 치고 방향을 돌리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략이 있어요. 당신 겁나 싸움 잘하니까 뭐 그런 상관없잖아. 아니야. 이 싸움 잘한다는 것 자체가 전략이 있어서 잘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또 시라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장군의 아들 영화라든지 또 뭡니까? 야인시대라든지 김두한이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 꼭 시라손이가 나옵니다. 아시아 최고의 주먹이라고 시라손이. 시라손이 이성순이신데 본명 이성순. 훗날에 예수 믿고 장로님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간증도 하고. 근데요, 그때 당시 키도 어마어마하고 체격이 이만하고 얼마나 몸이 날린지 만주를 뛰어다녔던 사람이다. 중국을 점령한 소위 주먹으로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싸웠냐? 자기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절대 집 밖에 안 나가요. 예. 옛날에는 맞다이란 말이 1대1이에요. 한 번 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몸 좋을 때만 나가요. 어차피 싸울 건 뭐하러 감기 기운인데 나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졌다. 야 시라소니가 졌다. 이런 소리 들겠어요. 이것도 보세요. 일개 주먹 세계에서 이게 전략이란 말이죠. 아무리 몸이 날리고
운동신경이 좋고 싸움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머리를 씁니다. 다 머리를 씁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그랬어요. 집을 좀 사이즈를 키워볼까요? 사람을 그 사이즈로 키워볼까요? 집과 집을 싸웁니다. 집과 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 게 어떤 식으로 도와줍니까? 막 사울 집하고 싸울 때 사울 집에는 그냥 막 땅이 꺼져버리고 막 그런 식인가요? 사울 집만 막 비가 우박이 내리고 이런 식이었던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엉켜 싸우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사실 훗날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썼지만 본래는 다윗의 모사 아닙니까? 아주 지략이 있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싸우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웁니다.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 이건 무슨 거인하고 애하고 싸우는 수준이었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3일 만에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못 해보죠. 지금에 와서 보면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막 공짜로 무기도 보내주고 싼 값에 보내주고 세계 각국의 무기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다 소진돼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소진된 거 다시 채우고 뭐 사람들 와서 대신 싸워주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래도 강합니다. 근데 왜 못 해보냐? 겨우겨우 싸움을 해오고 있냐? 결국 이겁니다. 이거 머리. 러시아의 지도부가 우둔한 사람들이 전쟁을 지휘해서 작전을 잘못해서 무고하고 아니 무고하진 않죠. 참 아깝게도 많은 군인들이 죽고 자기들의 힘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겨도 러시아가 사실 손해본 게 너무 많아서 똑같이 전쟁 후에 복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다시 이전처럼 돌려야겠죠. 세워야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도와주겠다는 나라는 많아도 러시아 도와주겠다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커도 혼자면 못 이긴다니까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도 초반에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길 수 있겠다 했지만 못한 것이 뭐냐? 그 초반에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힘을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패퇴하고 무지하게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전략의 부재, 지혜 있는 조언자가 없거나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가 대군을 막아서 자기의 사는 성을 지켰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평화하고자 그 지혜자를 잊어버리더라. 이런 말이죠. 중국에서도 전쟁할 때 옛날에 말이죠. 제갈공명 같은 모사들 있죠.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수십만 대군을 이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갈공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공자와 쌍별이는 묵자. 예, 이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웠어서 전략가에서 전시에 아주 자기가 있는 나라에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더 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싸움에서 활용될 때는 그 이름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맞죠? 예.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귀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보니까 자칭 내가 지혜자요. 자칭 나에게 와서 배우라. 무슨 만병통치약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지혜자. 과장된 지식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 아람하고 싸울 때 이 거짓 지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른바 거짓 선지자죠. 수백 명이 와가지고 왕이여 이렇게 이기십시오. 저렇게 이기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당신들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지금 보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엄청난 지식이죠. 눈으로 못 본 걸 봤으니 어마어마한 이 소위 다니엘급의 지식이란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봤습니다. 무슨 사도 요한입니까?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거짓 지혜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파에 누구, 어느 계파에 누구,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봐도 양심은 별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힘까지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힘까지만. 그렇게 원하는 힘도 지혜와 지식으로 얻는 것이 더 강하지 돈으로 이 무력으로 얻는 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얻는 힘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으로 얻는 힘이 있는 사람이요 옳아야 되는데 대개는 진짜 지혜만 옳기 마련이지만 사람의 기준에서 야,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지식 있다 하고 떠받든다 할지라도 그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서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이 훨씬 많으니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엄청 똑똑한데 설마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똑똑한 것보다 결정적인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선한 게 중요해요. 선한 게.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순수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해요? 악하니까 간교하다 그랬어요. 예, 간교한 지혜들.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 거짓 지혜와 간교한 지식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높대요. 지혜를 측량을 어떤 도량형으로 낮추면 이거는 높이로 말할 수 있는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대요. 그래서 우둔한 자는 그 높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함께 올라와 앉지를 못한대요. 네가 오를 수 있는 나무를 찾아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지혜가 우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성문 위에 앉는다는 것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남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 남을 판단합니까? 누가 남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할 때에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자가 있는 자리 그거를 돈으로 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꿰어차보려고 가진 애를 다 쓰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지혜로운 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유지를 못합니다. 왜?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아닌 걸로 겨우 어떻게 앉기는 했지만 거기서 어떻게요? 창피만 나오고 망신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위에 앉지 못하는 이유로 결정적인 것은 신분이나 나이, 학벌, 재력이 아니라 지혜의 유무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존귀를 나누는 곳, 이 사람이 더 존귀하냐, 저 사람이 더 존귀하냐를 나눌 때 실상 우리가 인정하는 건 지혜와 지식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존귀하지 않으면 진짜 돈 주고 사지 마.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앉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면장도 말이죠. 지가 돈 받고 서로 뇌물받고 자꾸 면장됐지 뭐 지가 똑똑해서 면장된 뒤에서 이런 소리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정말 앉아야 될 자리에 앉은 자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라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요. 아까는 조심해야 할 게 있지만 우리가 또 좀 관심을 기울여 볼 게 있는데 한 가지만 훌륭한 게 아니라 보통 지혜는 전방위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보세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죠 분명히. 예, 이거는 지혜와 상관 있는 것이지 지혜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옳은 것을 분별하되 모르드게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안 되고 온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랬어요. 이건 옛날에 일제시대 혹은 해방 때도 지식인들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정말로 나라를 되찾았다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워야 하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저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워가지고 그냥 막 몽둥이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편가르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소위 참 지식인들에게 요구되는 있어요. 당신 지식인들 배웠으면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요구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을 이름하여 선각자라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귀한 자리에 소위 모셔와서 앉게 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깡패들의 밑에서 주먹질하고 몽둥이질은 해대도 그 높은 자리에 절대 오르지 못한 것은 모든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을 몽둥이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몽둥이 든 사람은 매사에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옳지 못하고 본능에 이끌리고 작은 물질에 끌려가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지혜 있는 자는 매사에 선하고 옳은 것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니 나라도 그들이 다스리면 잘하리라. 이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셔가고 또 뺏어가고 앉히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찾는가 보세요. 지혜자를 찾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성문 위에 앉혀놓고, 즉 높은 자리에 스스로 우리가 자원해서 세워줘. 당신은 나보다 높습니다 하고, 그런 제발 나에게 살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나를 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비근한 예를 들어도요. 봐보세요.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의 나나 80 살고 90 살고 진짜 복 받으면 100살 살고 죽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와서 의사한테 왜 엄청난 돈을 쥐어주면서 그 앞에 섰습니까? 이유는요. 당신이 사람 몸에 대하여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고치는 방법을 당신이,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니나 나나 똑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그 약간은 결국에는 같이 죽기 때문에 의사의 평균 수명이나 일반 의사 아닌 사람의 평균 수명이나 별 차이 없어요. 의사라고 몇십 년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도 당신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쏟으며 그를 신뢰한다 그럽니다. 의사를 믿습니다 그런다. 선생님 믿습니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 가운을 10억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란 칭호를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이게 지혜와 지식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딱 한 구절을 제가 찾아 읽어드립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는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욥기 28장에 보면요, 12절에 그 앞에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없으면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데 그 좋은 지혜라는 건 어디서 나지? 하고 욥이 묻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는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땅을 판다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강물 속에 들어간들 지혜가 나옵니까? 바다 속에 들어간 지혜가 나옵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느니 오빌의 금 유명합니다.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였고,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있지만 지혜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처음에 야 지혜가 어디 있고 명철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사람이 그걸 모르지. 이 땅에 있어야 말이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모른대.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대. 그 사람이 그거 찾는 달자도 가질 수가 없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잘 보세요. 어디 땅에 파묻혀서 사람이 캐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어디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28장이요. 욥기 28장.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 안진뱅이 이런 말 했잖아요. 저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물을 딱 건너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파장이 일면서 띵 하잖아요. 이렇게 동 했을 때 먼저 나면 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머물면 내가 그때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혜는 어디 땅에 고정되어 이렇게 숨어있는 돌 같은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대요. 와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땅을 파서 얻는 게 아니라 올 때에 와서 머무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보려면은 땅을 파고 은금을 가져 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 기본이 거기에 있다는 기본이. 즉 지혜는요. 물건처럼 취하는 게 아니라 법칙처럼 취하는 거예요. 원리. 제가 항상 그렇지. 이치. 거기에 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신 능력뿐만 아니라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어요. 지혜가 없이는 이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살면서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이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기서 휙 돌아가요. 놀랍습니다. 이 바람이 말이죠. 이 동네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도 바람이 안 불다가 꼭 여기 벽산에 오면은 나무들이 흔들흔들합니다. 아파트가 이리 세워지고 아파트 벽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나무도 막 흔들립니다. 예, 보통 벽이 되면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걸 안 씁니다. 놀랍게 여기가 진짜 바람 부는 길이에요. 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도. 번개도 아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번개 치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치를 살펴보면서 원리와 법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십시오. 금, 은 같은 거는요. 누가 캐가면 그 자리 가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은요. 누가 캐가지를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봅니다. 조류, 사람이 바꾸지 못합니다. 바닷물의 흐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못하는 곳, 사람이 정할 수 없는 그것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 거기서 우리 인간이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근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 했더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야 실제로 보이고 들리며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이것들을 막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죄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걸 막는 것, 즉 이치, 바른 이치를 못 깨달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술 취함과 음녀입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서 얻는 걸로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얻는 금은으로 술도 사 먹고 금부치 무치로 여자도 사가지고 제멋대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둔하고 망령된 짓이라 그러지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재산 정도는 음료를 사는 데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맛난 음식을 사 먹는 데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가는 법,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아들이 배웠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처럼 지혜자가 되었을 것이고 훨씬 더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는 자가 아니라 즉 돼지마에서 사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같이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을 겁니다. 감사히도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재산을 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 즉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나냐? 그리고 이것이 바르게 쓰여지는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이고 오직 거기서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